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여러 상황이 좋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세워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될 것인가. 많은 이들이 또 두려워하고 또 많은 이들이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기이 쓰시고자 하는 수많은 남은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이 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위태위태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나라 모든 교회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뜨겁게 함께 기도하게 해주심으로 교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하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지금 이 상황 앞에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진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교회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민족의 모든 어려움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 가운데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지혜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바르게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힘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나라 열방까지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 북한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남과 북의 평화적인 통일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이제 끝으로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이제 스바냐서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온성교회도 또 이렇게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의 통치를 잘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말이 난무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교회가 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지금까지 전 세계 열방들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많은 신앙이 개혁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부 다 말씀이 말씀되었을 때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방법은 사람들의 어떤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돌아갈 때 교회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느냐? 그것은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바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물론 그 중심에는 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말씀되도록 역사하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귀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한 대로 선포되어진 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교회. 그래서 그 말씀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야 된다 라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어떤 위협과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일어나는 역사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지는가?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대부분 넘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로 채워져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기도를 꼭 때마다 일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 15절까지 크게 이제 두 가지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마치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니까 6절부터 11절까지 그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 한 가지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6절 위에 표제 제목도 나와 있듯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게으름을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으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게으름을 주제로 한 내용이 사실 많이 나와 있죠. 특별히 잠언서에도 보면 게으름을 빗대서 개미와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냥 게으르게 행동하는 것을 뜻하는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성경이 곳곳에 찾아가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하나의 주제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이 모든 행위는 전부 다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이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모든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게으름을 너희들은 멀리하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른 것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게으른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냥 내가 행동을 단순하게 뭔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각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아침 일찍 어떤 그 밭의 주인이 일꾼을 고용을 하죠. 또 한낮에 일꾼을 또 고용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제 근무 시간이 임박해서 1시간 전에 일꾼을 또 고용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땅의 주인이 일꾼들에게 삭스를 주는데 아침 일찍 구한 일꾼과 그리고 업무 시간 바로 전에 구한 일꾼이 동일한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침 일찍부터 수고한 일꾼이 주인에게 따져 묻지요. 아니 주인이시여, 저는 그래도 아침 일찍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여 일을 했는데 고작 근무 시간 1시간 전에 온 그 일꾼하고 동일한 임금을 주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더 부당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묻죠. 그러나 그 주시는 주인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와 계약할 때 이만큼 주기로 계약했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될 것을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느냐? 주인의 뜻에 따라서 준 것이다. 거기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열심,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교회 안에 보면 이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함은 없고 교회 안에서 말만 앞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죠.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말들을 막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또 교회가 저렇게 돼야 되지, 자꾸 말만 앞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용히 일하라, 이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물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것 저런 부족한 것 다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본인이 가서 섬겨주지도 않고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지금 처방전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잠잠하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그냥 충성되이 너가 잘 감당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말을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이런 교회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면 교회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주장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꼭 이렇게 경계하면서 잠잠히 일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자들이 있으면 너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인은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이 많은 자들에 의해서 자꾸 낙심이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본인은 순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자꾸 이게 말만 앞서는 자들이 와가지고 본인은 일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하니까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14절에 목회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있으면요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렇게 부끄럽게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런 교회적인 치리의 방법도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게 말을 앞세우고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런 이들과 사귀지 말고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금 부끄럽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권면을 합니다. 이때도 조심할 것은 15절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참 이 부분이 저로서도 충분히 성도님들도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어디까지 권면해야 되는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단칼에 탁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어디까지 다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되는지, 그 목회적인 그 선을 긋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이 오늘 이 처방전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주제를 말씀하면서 그런 이들을 떠나라 하면서, 그런 이들을 경계하라 말씀하면서 마지막은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참 이 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앞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해도요 열심히 헌신 봉사 충성할 때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섬겨주신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시온성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면 좋겠지만 부족하거나 실수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때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 마음으로 같이 세워주시고, 때로 거리를 두더라도 멀리 너무 거리 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만드셔서 은혜로 이루어지는 우리 시온성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실 때는 죄의 경중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우리 시온성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하나님 모시기에 흡족한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를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켜주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되, 영적으로 게으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 권면하여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서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악한 세로부터 지켜주시는 귀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게으름이 떠나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 형제와 같이 권면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시온성교회가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영적인 부지런함이 늘 있게 하여 주셔서 수고한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을 내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형제와 같이 권면함으로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시온성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